원래도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살피고요. 여러분 바깥 현수막 걸어놓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은 8장까지만 할 겁니다. 9장부터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데 1장부터 8장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장까지만 하고 끝나면 이제 또 마태복음도 복음을 알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마태복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의 그 변호 혹은 설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또 부흥하는 가운데 역시 사단의 세력들은 이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이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핍박이 가해졌죠. 사내들인 공회나 여러 사람들이 핍박을 가했고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부패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그런 부패가 있었지만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뭐였냐 하면 사도들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사역을 놓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한 가운데 7명의 시무집사, 오늘날로 말하면 시무집사, 옛날에는 안수집사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안수집사 7을 세워서 이 사도들의 그 구제 사역을 돕는 일에 세우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이 시무집사님들이요, 구제일, 그러니까 행정적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뒷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스데반 같은 경우는 교포들,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 그 교포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선교적인 목적이 굉장히 강하죠. 그들이 어차피 타 지역으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고 또 율법과 이 성전에 대해 모독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져서 이제 공회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배경은 그랬죠. 이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스데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밀리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발휘되어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우게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스데반의 표정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자신이 죽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 있을 때는요, 고난 앞에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구나, 힘들다, 막 인상 쓰고 막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죠. 고난의 때가 있고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웃으셔야 됩니다. 저 보십시오. 예,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스데반이 얼마나 우리끼리 전문 용어로 이런 말을 하죠.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 법정에서. 근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어요. 왜 그랬냐 하면 그가 이 문제를 상대방이 고소를 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드디어 자기 속에 담겨진 복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여 택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시간이 주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 7장의 설교는 신약 성경에서 설교 가운데서는 제일 긴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 시무 집사의 설교가 이 정도다 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꿈이 있습니다. 우리 시무 집사님 이상, 우리 시무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알고 설명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다음 주부터 교육받는 분들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도대체 얼마나 빡시게 교육시키려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러시는데 조금 빡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문 용어인가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에 이 신앙도 더욱더 견고해지고 천사의 얼굴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신앙생활하면 괜찮겠지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교회 안에서 특히 서로 인사 나누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인상 찡그리시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습니까? 네. 천사의 얼굴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제 어쨌든 스데반이 변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소 내용이 성전에 대한,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이 두 가지니까 이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변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변호에서는 성전에 대한 이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성전과 율법을 네가 모독한 게 맞느냐. 그러니까 스데반이 변호를 하면서 설교를 하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 부형은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이런 뜻인데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죠. 나이 많으신 분들을 아버지처럼, 비슷한 연배에 있는 분들은 내 형제들과 같은 분들 이런 의미니까 약간 이건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나나 너나 너희나 고발한 너희나 이제 여기 서 있는 나나 다 같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조상, 우리 이런 표현도 좀 의미가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냐면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요게 이제 익숙한 거예요. 갈대아라는 지역에 우르라는 도시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데, 이 갈대아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 좀 더 넓은 의미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는 약간 좀 이렇게 민족을 좀 의미하고 우르는 도시를 의미하죠. 근데 민족이 모여 살던 그 지역을 그냥 갈대아 지역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일컫는 문명의 발생지죠. 거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3대 4대 문명의 발생지를 이야기하는데 최고 오래된 문명의 발생지의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BC 3000년인데 그 BC 3000년 문명의 발생지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뭐 이제 애굽의 나일 강도 있고, 뭐 인도의 인더스 강도 있고, 뭐 중국의 황하 강도 있죠. 이 4대 문명 발생지라고 하는데 나머지 발생지들은 2500년인가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라랏산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아라랏산에 내렸잖아요. 내려와서 민족이 퍼지죠. 그러면 첫 번째 퍼진 그 민족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명의 발생지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리고 이동을 해서 이제 큰 강 주변으로 이제 문명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브라함이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하란에 있기 전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봤다면 어땠을까요? 두려워서 꼬꾸라졌겠죠. 이사야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을 봐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적 존재임을 알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려움이죠.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막 살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두렵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싫어요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갈대 우르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안 나오면 죽으니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가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가 나타나서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간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에는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뭐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지금쯤 됐으면 이제 예수님 믿을 때가 됐군 이렇게 짐작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인생 살아고 이 정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천국 갈 준비가 됐군. 자 이제 예수님 믿어볼까? 이러고 예수님 믿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직접 부르신 건 아니죠.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통하여서 교회 오게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어때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브라함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나타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지금 변호 겸 설교라 그랬죠. 뭘 변호한다고요? 성전에 대한 개념을 변호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는 장소로 아주 신성시하는 그런 성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저기 요단강 구석에 계시다. 그러면 막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죠. 어디 거기에 계시냐고 막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 계신다. 이걸 이제 설명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 하나님 거기 계셨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시는,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지, 이 성전에 유대인들처럼 이 성전을 신성시해서 하나님은 요 안에서만 계시는, 이 건물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변호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이미 계셨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머릿속에 동산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여기 저 잘 계신다, 동산교회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죠. 그런데 잘못된 표현은 뭐냐면 동산교회에만, 요건 잘못됐어요. 동산교회에도 계신다, 요게 맞는 표현이죠. 그럼 우리가 사는 삶 속에는요,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거기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요. 지금 스데반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요 앞에 교회 계단을 나가거나 후문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제 버스도 봐야 되고 차도 봐야 되고 집에 가서 이제 또 요리도 해야 되니까 거기 그런 거 생각해야지,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죠.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죠. 그 고향과 친척 집이 어땠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우르라는 지역을 이렇게 발굴했는데 거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적들을 발견해내면 대부분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지역이 굉장한 우상 숭배 지역이었고 그 영향권 아래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수아 24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불러낸 것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았어요.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걸 우상화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십니다. 왜 땅을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주권, 영토,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으로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고요. 땅은 가나안 땅,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계셨고 하란에서는요, 하란에도 계셨죠. 하란에도 계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계시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5절이 조금 재밌어요. 그러나 약간 이제 스토리의 반전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지금 이 스데반과 공회 사람들이 밟고 있는 그 땅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기 약속 동그라미 치십시오. 약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믿음의 내용, 의미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약속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셨죠. 그래서 땅을 주겠다고 왔는데 땅이 없어. 거기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주가 등기부 등본 떼보니까 다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주신다 그러니까 왔는데 오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약속을 하세요. 앞으로 미래에 너에게 자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 자손들은 하늘의 별, 땅의 티끌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 하면 바로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바로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역시 약속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믿는 거예요. 두 가지의 약속인데,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여 나중에 재림하실 때 모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 약속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에 대한 죄 용서함의 약속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약속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면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요것이 믿음의 내용이죠. 요거 안 믿어지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이것은 약속이에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현재 눈에 보이는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기껏 해봐야 해쪽 속에게 은 몇 푼 주고 산 막벨라굴 하나 있었죠. 근데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어쩌면 과거형이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미래형일 수도 있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이 지구와 이 온 우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믿을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지구를 봤을 때, 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 옛날 에덴처럼 다시 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들 중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고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시나? 그래서 이렇게 맑은 날은 주님 오시는 게 잘 안 느껴져요.
구름이 좀 껴줘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구름 좀 낀다 그러니까 하늘 좀 쳐다보면서 오늘 주님 오시려나?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갔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분모가 있죠. 미래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게 하나님이 뭐 이런 복 저런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의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 받을 복들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도록 하시는 그런 것은 있지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중심에 있는 내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약속을 하신 것을 믿었어요. 약속을 하셨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요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어요.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땐 좋은 말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예언을 하세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죠. 그래서 양쪽 편에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이제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은혜 언약, 조건적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 언약을 지켜나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나중에 제가 창세기 할 때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때에 그렇게 언약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왜 이 말을 하셨냐 하면 그러나 그 땅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전에 대한 변호를 한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성전에만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메소포타미아, 하란, 가나안 땅, 뭐 약속의 땅 있죠.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내용을 스데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7절에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 이 부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종 삼는 나라가 이집트인데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즉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스데반은 지금 공회 앞에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땅, 우리 대한민국 시간을 초월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공간을 초월하여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습니까?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다 지켜주시죠. 여러분도 지켜주십니다. 2023년이 밝았죠. 시간을 초월하여서 2023년 앞으로 하나님이 역시 또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 지켜주신지 아세요? 너무나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건져냈기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지켜주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바깥에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뭐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나만 아는 선한 일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일들하고 선한 일들 하는 것들 있죠. 교회 안에서든 바깥에서든지. 근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알았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좀 억울한 일 있습니까? 좀 답답한 일 있습니까? 고난의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그렇게 지켜주셨듯이 또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고난이 잠깐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주제표처럼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며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고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할례의 언약이 중요한데 할례를 왜 했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성경책이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인간은 연약해서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뭐 잘 기억 못하실걸요. 저보고 지난주 설교 제목 뭔지 물어보시면 저 기억 못합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도. 왜냐하면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물론 죄를 끊어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책처럼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왔던 약속을 매일매일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자 성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니까 어때요? 화장실 갈 때마다 볼 거 아닙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아, 맞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은혜구나. 지금은 내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할례를 보면서 기억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수단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들에 대한 기억의 방편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힘들고 억울함과 수치와 조롱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의 언약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죠. 여드름 안에 할례를 또 행합니다. 너도 기억해라. 너도 기억해라.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이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 물론 이 기능을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할례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착각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받았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뭐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성경 일독했으니까 이제 천국 가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할례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작년에 성경 다독상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요, 당회에서 예산을 올렸어요. 성경 다독상 예산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원래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을까. 이때까지 성경 일독 너무 바빠서 못 읽으신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올해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늘 읽던 사람들은 계속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일독하라 그래서 나는 원래 한 3독 하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해는 1독만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원래 읽으신 분들은 쭉 읽으시고,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올해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 일독 페이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밑에 1층 안내석에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그걸 작성해서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할례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언약의 의미에 좀 순종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말씀을 맺습니다. 이처럼 이 스데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잘 드려야죠.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말씀 배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또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식구로 함께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 또 내가 속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하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예, 안 그래야 되겠죠.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편재하시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나의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아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죄의 유혹은 있지만 그 죄를 이겨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의 백성들을 아끼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더욱더 온전하여지시고 더욱더 굳건하시고 강하고 견고하여 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올 한 해는 더욱더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올 한 해를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올 한 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다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